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반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막 파장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막 헌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분들도 처음에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팔기로 해서 교회에다 바치자 이렇게 중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거를 팔고 이제 돈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얼마를 이제 숨기게 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마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사단이 네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였느냐. 이 성령을 속였함으로써 이분은 어떻게 됐냐.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 아내도 똑같아요. 그 아내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죽은 줄 모르죠. 근데 그 아내도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 아내가 베드로를 속인 겁니다. 다다고. 근데 그 즉시 그 영혼도 떠나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린 이 부부를 보면서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요 마음이 같이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판 금액을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싹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감추는 것을 그 아내도 봤는데 그 아내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당신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다 내놔라. 그래 하나님 바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둘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악한 마귀에 인도받은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인도받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사단에게 인도받으면요, 사람이 희한하게 변해버립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사단이 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막 이상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길이 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깨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교회 생활을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결단과 선택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제일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바탕이 중요합니다. 뭐냐? 관계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관계 실패하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관계 승리해야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요, 교회 생활도 안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형제와 이게 다툼이 있거든, 가서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그랬거든.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관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관계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든 처신을 잘해야 돼요. 이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는 일평생 물질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이 물질에 시험 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한 게 뭐냐? 물질 시험이었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돼서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감히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물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사단을 꺾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물질 시험에 들어버리면 신앙생활 안 돼요.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물질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속에 욕심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 것을 다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뭐 이게 드리고 뭐 드렸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복음 중심이었고 전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쳐도 그 아깝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 들여놓고도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거기 뭐 욕심을 가질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물질을 자기가 이제 팔고 난 뒤에 이걸 감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속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 틈탄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틈타는지 아십니까? 물질 시험 드는 사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깝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들어가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시험 절대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시험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강단 시험 들지 마라. 강단에 시험 드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회자와 거리를 둬야 돼요. 가까이 있는데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보호자의 자세로 딱 서야 돼요. 누가 목회자를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보호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베를 봐. 베베가 누굽니까? 보호자였어요. 누구의 보호자였습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베베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요? 여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과 성도는 항상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거리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자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강단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돼.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자꾸 원망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이 강단과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복음적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 신앙관. 그 율법적 신앙관은 절대로 자기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율법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개념이 달라요. 이게 보는 그 눈이 복음적 눈하고 율법적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모습을 바라봐도 복음적 눈은 틀리게 봐요. 그리고 율법적 눈은 또 다르게 봐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내가 율법적인 그 신앙관이 강하냐, 내가 복음적 신앙관이 강한지 빨리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어떤 발판이 딱 체질과 그 모습이 딱 돼 있습니다. 내가 율법적 신앙관을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게 되면은 매사에 판단합니다. 매사에 판단하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 판단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여 네 마음을 판단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나 자신을. 그게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은 자기를 판단하지만은 자기를 뭘로 바꾸냐? 율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 버려야 됩니다. 나 중심 버려야 돼요. 나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꾸고 복음 중심으로 나를 바꾸고 교회 중심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 자신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기본이 되면 그때부터 근본이 살아납니다. 이 기본이 안 되는데 근본이 살 리가 없어요. 이 근본이 빛이 되려면은 기본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한 거 여러분들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자신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못 믿지도 말고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부의 모습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했던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돈 몇 푼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돈 몇 푼에도 내 마음이 철렁 주저앉잖아요. 우리는 이 돈 때문에 많은 시험과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많은 우리의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돈 문제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실패하는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 절대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거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돌아서서 한번 쫙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론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아니고 그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답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답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선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에게 속은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마귀에게 인도받고 마귀가 역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선택이 하나님 중심을 가져야만이 그게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야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게 역사예요. 틈타요. 그래가지고요,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딱 자기 중심으로 딱 하도록 하거든. 자기 중심적 생각을 딱 하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니까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믿어지면 우리의 선택과 결론은 결국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딱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믿어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근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이게 팔았는데 순간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마세요. 절대로 선택하는데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겁니다.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단 내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의 축복이고 교회의 중요한 역사와 축복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딱 맞아요. 이 복음이 맞다. 그럼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도 맞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0절로 20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뭐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왕명을 이제 가지고 그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겁을 낸 게 아니고 무서워한 게 아니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건 뭘 바탕에 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믿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선택은 자기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낙심될 일이 있겠죠. 사람이란 게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염려될 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근심이 될 일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합니까? 왜 그래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 영광을 돌리는 선택, 그 선택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전도자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성전에 와서 교회당에 와갖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승리자입니까? 바나바가 승리자죠. 바나바는 다 드리고 승리자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도 못하고 그거 자기 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 꼭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적 삶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을 믿는 복음적 삶, 이 축복 속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바른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거짓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삶은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막이다 그랬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양자의 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한 중심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이 교회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강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회 중심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중심일 때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유익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교회 유익 중심으로.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 31절에 교회 중심인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막 헌금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헌금할 때 여러분들 이게 조심해요. 항상 헌금할 때 이 마음속에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돈은 돈인데 그 돈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게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보이면 안 돼요. 돈으로 보일 때 여러분들은 헌금하기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그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물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사람을 바라보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과 교회를 속이는 마음은 이거 버려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거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바쳐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단 말은 예배 중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중심과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자녀가 사단한테 집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마귀에게 집니까? 왜 그래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에게 치는 거죠. 그러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과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교회를 못 믿는 거. 이게 전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승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사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교회는 무슨 풍악놀이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게임이나 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속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 속에 교회가 교만에 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겸손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가 세상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교회의 참된 사명을 놓쳐버리면 교회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저 영혼들에게 필요함을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뭡니까?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영적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눈이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 많아요. 이 보는 눈이 어떠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탄을 즐겁게 하는 행동과 중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한 행동이 사단을 즐겁게 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점으로 만드는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과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을 즐겁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자기가 한 행동이 마귀 인도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보세요. 자기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줘버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해놓고 이게 마귀에게 내가 속았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남편에게 주면 안 되지. 근데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먹고 같이 쌍 잡아서 뭐가 됐어요?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속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다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으면서 이게 마귀 역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은 나중심으로 빠져가지고 영적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즐겁게 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뛰어넘는 헌금의 주역이 돼요. 이게 물질이 아니라 헌금이죠, 헌금. 이거는 뭐 많이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물질 드리는 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가미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헌금이 아니라 물질이 되는 겁니다. 헌금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딱 욕심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뭐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물질 드리는 자의 중심이에요. 그건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건 상관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헌금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이 됐을 때는 그게 기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 헌금이지만 내가 이게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드렸으면 그거는 뭐가 돼요? 기부가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게.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지 기부를 하는 게.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헌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 중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뛰어넘는 헌금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요,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허영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사람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인생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허영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 4절에 보면은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했더니 여기 있던 모든 이분들이 뭐 했냐면은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 제물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시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흑암 경제를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 이 진심이 내 속에 담겨있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헌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헌금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은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모든 삶을 물질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주의.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큰 응답을 주세요. 그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것 드린 거예요. 절대 우리는 헌금할 때도 예비할 때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복음 안에서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망하지 않으려면 서로 견제가 돼야 돼요. 이 부부가요 같이 살아도 신앙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바로 이 부부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똑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랬으면 같이 헌금하자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속이는데 똑같은 마음 중심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완전히 이 두 부부를 딱 이렇게 놓고 딱 보면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아굴라 부부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주의 신앙. 적당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자기 중심으로 적당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 버린 거예요. 마귀 틈타는 사람 특성을 보면요 거의 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당하게. 그러면 거기 마귀 역사한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뭐였어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들과 같이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패턴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로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 나왔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교회를 속이면 되는 듯 하지만은 어느 날 안 돼요. 어느 날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잘 되고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과 진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자리에 딱 서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살려요. 딱 살리는 자리에 딱 서버려요. 하나님의 중심과 복음주 교회의 중심, 즉 이제 예배 중심, 이 가질 때 내 드리는 모든 헌금이 이게 이제 완전히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융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보고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다 몽땅 드려버렸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지금도요, 이 바나바를 기념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생겼겠습니까? 이게 이 바나바의 그 중심과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신앙관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